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뭘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첫 번째 순서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가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혹시 여기에서 젊으신 분들이라 농사 지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텃밭은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장인 어르신 그 집에서 뭐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날카로운 곡괭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삼지창이라고 하는 거 막 긁어내잖아요. 땅을 고르게. 그리고 또 요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에다가 이 땅을 팔 수 있는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땅을 엎어버리죠. 또 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기계로 이제 막 땅을 막 굴러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봄쯤에 그 씨앗 다 뿌려놓죠. 그래서 오늘 비유가 뭐 돌짝밭, 길짝밭, 가시밭길. 아니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돌짝이구나. 우리 길짝밭. 또 우리 가시밭길.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옥토의 밭을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심령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옥토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인간을. 인간을 뭐라고 정의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말은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줬어요. 우리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내가 참선을 하든 돌을 닦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그게 여러분 타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불교인들 중에 가장 덕망이 있는 사람 하면 성철 스님을 꼽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벽면 수련을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와도 나는 내 마음조차 나는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물은 물이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도 야,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이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모습을 쫓아오지 마. 내가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작은 도둑이고 석가는 큰 도둑이야.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야. 하고 이 성찰 스님이 마지막 6월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씨는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밭이, 가시밭이, 돌짝밭이, 길짝밭이 내가 변해서 그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백백을 실어놓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예수가 우리의 여전히도 길짝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밭 같은 밭,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도 변함없는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가 떨어져서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서 내가 그렇게 큰 복락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밭들은요 스스로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도 돌짝 같은 밭이지만 그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표현 중에, 기법 중에 발언법이 참 많아요. 네, 오늘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니, 돌짝 같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야, 자라다가 햇빛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햇빛이 그냥, 들면은 타서 없어지고, 가시밭은 자라다가, 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야, 너희들은 그래. 그러나, 내가 그 염려와 같은 너희들의 그 심령에 내가 들어갔어. 바꿔줄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던지는 이 비유에 대하여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고 내가 왜 지금 믿음의 정진을 이루지 못해서 가시 같은 밭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내가 결실을 못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연민에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막 내 말씀을 봤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이야. 나 이걸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은 내 감정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믿음은 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여러분의 감정에 믿음이 휩쓸리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이 중심이 되고 나의 감정이 그 믿음에 붙잡혀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던지셨는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연민에 빠져서 너는 결심 못하는 사람이지. 이걸 우리에게 지적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그 가시밭과 같은 그 심령을 뚫고 반드시 5토에서 100배, 60배, 30배 맺는 열매를
정신력 가운데서 너의 삶 가운데서 맺어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0분의 위에 구절이 뭐라고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연민에 빠져있는 자들은 들으라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우리는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셨잖아요. 네.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에 있는 우리를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참회하여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원수 맺은 자 하나님과 그 원수 맺은 자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성경에서 시하면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오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시, 자손, 후손 아주 진리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하시다 보면 저에게 시, 자손, 후손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가서 바울이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바로 그 자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불가능의 밭에 예수라는 씨가 떨어져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완성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나는 도전 받았으니 내 스스로가 이제는 이런 좋은 밭이 되자 라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렇게 걸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예요. 내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런 은혜를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으니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이제 주님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이제 되어졌습니다. 가자! 그렇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오해하신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흔들어 놓고 너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회심하여 이제 너 스스로가 이제 지난날의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내!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건 인본주의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니 이만한 쉽고 풀이돼야 될 이 비유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수많은 그 비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옳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 쉬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 다른 비유들도 엉뚱하게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 너희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것이다. 오해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과 오늘부터 이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 이거예요. 첫 번째.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그 주제가 뭘로 결론이 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지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지어지는가? 그 첫 발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여러분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죠. 공간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혈육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우리가 택한 이 본문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문맥상.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혈육이냐? 라는 질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진짜 내 형제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성경에 기록된 문맥을 보면 그 문맥상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이 시점에 등장시켰는가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문맥상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앞부분에 대한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답을 해주실 때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답을 해줘요.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을 왜 비유로만 설명해 주시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답을 해줍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오신 분입니까? 이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들을 던져놓고는, 말씀을 던져놓고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주실 때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답을 줘요.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그 답을 따로 몇몇을 추려서 그들에게만 가르쳐줘요. 그들에게만. 여기에 분명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더 몸부림쳐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바랍니까? 이걸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가? 저는 청년 때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고 방황도 했고 그러한 방황이 긴 시간 동안 타락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뛰쳐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고 오뚜기. 아무리 넘어져도 중심에 축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계속 올라온다. 제가 그러한 삶을 청년 때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도망치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있다면 결코 그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 도망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탕자가 이 돼지 주엽 열매를 먹을 만큼 내가 타락한 존재구나라고 그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답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이거를 우리가 흔히 탕자가 그렇게 탕자가 회심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러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신 거죠. 계속.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얘기한 질문, 왜 하나님, 주님은 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왜 말하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던졌잖아요. 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킬까봐 난 두렵다. 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두렵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좀 재밌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다 안 돌아와도 다 나를 다 떠나도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듣고 그럼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구나. 우리 스스로는 가망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식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회심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셨다는데 가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망 없는 우리가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 좌절과 낙심 그리고 쓰러짐,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근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겠다. 그건 뭐예요? 나의 모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의 힘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씨가 너 그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너의 그 마음에 너의 그 삶의 자리에 그 거룩한 씨가 떨어져서 이제 그 씨로부터 시작할 거라는 하나님. 여러분 그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발 한 발.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게 이 씨 비유를 던지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씨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의의 행위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것도 없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우리가 다른가요? 그때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가 어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다른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교회가 차고 넘치지만,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좀 빠져나가고 모이기가 어렵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똑같아. 그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너희들 가시밭이잖아. 돌짝밭이잖아. 길짝밭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시밭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은혜로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돌짝 같은 밭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문득 내가 도저히 나의 이성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자요. 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득 하나님 나라의 흔적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돌짝 같은 밭인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그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행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럼 여러분 쾌재를 누르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나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이런 삶을 내놓을 수 없지만, 야, 나에게 이런 모습인데, 여전히도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흔적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기쁨의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 그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언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그 산물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왔던 그 모습들이 문득 그냥 뜻하지 않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환경의 자리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군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 예, 오늘 첫 시간에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사님, 우리 찬양, 아까 그 찬양 너무 좋더라. 여기 무슨 두 번째,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좋은 가사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도 염려로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